네, 안녕하세요. 갈라디아서 강의 6번째 시간이 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14절 본문으로 오늘의 주제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이방인들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함께 봉독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공부를 하면서요, 이제 몇 가지 좀 사전에 조금 이해를 도울 말이, 오늘 본문에 제가 세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5번 6절부터 14절까지 믿음으로라는 말이 5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매 절마다 오늘의 주제가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 영어로 하면 by faith, 그러니까 믿음으로라고 하는, 혹은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를 통해서 뭔가 오늘 메시지를 오늘 전해주는 그런 본문이다 하는 것과요. 또 하나는 여기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을 그것으로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제 이 말씀에 한번 배경을 그려보세요. 하나님이 언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그것을 의롭다라고 하실까요? 언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보고 너 그만하면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할게. 지금 요 상황이라는 거를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이 이신칭의를 설명할 때 거기 그 전제가 되는 상황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서요. 넓게 말하면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결정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겠죠. 이렇게 이제 불려나가서 서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 구원받아라 하면 천국 가는 거고, 너 안 되겠다 하면 지옥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소위 심판의 자리예요. 그 심판의 자리를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서리요예요. 감히 그 완전히 거룩하시고 완전히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우리 이 부족하고 미천하고 죄 많은 우리와 같은 존재가 감히 어찌 하나님 앞에 서리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기본적인 설정이에요.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저희만 하면 됐죠? 저 괜찮지 않아요? 잘 살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소리치고 설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 질문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얼굴을 숙일 수밖에 없고 부끄럽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종은 아주 충성스러운 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참으로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제가 어찌 주인 앞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그거를 지금 바울은 그리면서 설명해요. 우리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서겠느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창세기 설교 쭉 듣고 오셨잖아요. 아브라함을 보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참 대단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참 반대로 대단하기도 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언제나 평균 이상으로만 맴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어떨 때는 아니 이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하고 그냥 무너질 때도 있고요. 그게 사람이고 그게 인생이거든요.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정말 역시 아브라함이구나 하는 순간이 있지만, 또 어떨 때는 비겁하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어떻게 하면 살아남고자 잔머리 굴리고 비겁의 극치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어떤 면으로는 믿었지만 또 어떤 면으로는 자기 식대로 생각해서 또 첩을 두고 첩의 아들에게 또 자기를 물려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으로 보면 믿음의 어떻게 모범이 되기도 하고 어떤 면으로 보면 또 실패한 사람이 아브라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긍휼하게 보시고 기특하게 보셨어요. 네가 이런 허물이 많더라도 그래도 내가 너에게서 믿음을 보았다. 아들을 바치는 모습도 보았고 떠나라고 할 때도 다 버리고 떠나는 너의 그 모습을 보았다. 마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은 그 몇몇 순간들이 아브라함의 허다한 죄를 덮을 정도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거예요. 그게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끌어들인 거죠. 자, 이거 우리들에게 하는 말인데, 이제 그거를 사실 여러분 핏줄로 치면 아브라함은 팔레스타인 사람이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 사람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에요. 아브라함 자신이 이방인이에요. 근데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유대인의 모든 조상이 됐어요. 예. 그 동네 모든 중군동 사람들의 조상이 됐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옛날 성경에는 열국의 아비, 이게 모든 나라의 아버지, 거기에는 무엇까지 포함이 됩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이방인들의 아버지까지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핏줄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DNA를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라면 다 핏줄을 떠나 혈통을 떠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 내용을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요즘 말로 빌드업을 해나가고 있는, 논리적으로 빌드업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으셔야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아주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인데, 그럼 도대체 율법은 뭐냐 하는 거예요. 율법은 뭐냐? 이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율법은 뭐냐 하는 겁니다. 대부분 부정적으로 말하는데 또 가끔 혹간가다 긍정적으로 말하기도 해요. 그러면 전체를 읽다 보면 분위기는 부정인데 또 가끔 긍정도 말하니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까? 그런 난감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신약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한번 이걸 이렇게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요새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 얘기 많이 들으셨죠? 보신 분들도 있죠?
거기에서 요즘 우리 개념에 애국은 곧 뭡니까? 애국은 무엇으로 나타나죠? 왕에 대한 충성심이에요. 왕에 대한 충성심이 있어서, 충성심이 곧 애국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사육신 들어보셨잖아요. 엄흥도인가 하여튼 그 마지막에 나오는 그 사람도 결국 왕에 대한 충성심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 조선시대에는 그게 곧 애국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특이한 게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가 독립운동을 하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독립운동을 즐기고 강렬하게 한 민족은 없어요. 식민지에서. 인도도 안 그랬고 심지어 중국도 우리처럼 독립운동하지 않았어요. 때가 되면 우리가 먹겠지 하고 그냥 편하게 살았어요, 중국 사람들. 근데 악착같이, 물론 친일파들과 변절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해방될 때까지 악착같이 독립운동한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 조선민족, 우리나라가 거의 세계사의 유일한 민족이에요. 근데 특이한 것은 그 독립운동했던 그 사람들이, 독립운동가들이 어느 누구도 왕정 복구를 시도한 독립운동가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애국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바뀐 거예요. 1919년 이후에. 지금도 우리나라 애국하는 사람이 대통령 붙잡고 애국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와 어떻게 보면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가 애국을 하고 지키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거지, 어떤 리더 한 사람을 향해서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시대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예요. 모든 개념이 다 조금씩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이해하는 그 각도와 강점이 조금 달라요. 자, 그런 면에서 한번 율법이라는 것을 소개해 드릴게요. 율법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을 때의 글자는 똑같아요. 토라, 율법. 그때 사람들이 생각했던 율법과 바울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율법이 같을까? 글자는 똑같은데 좀 다르다는 거죠. 모세가 받았을 때의 율법은 훨씬 넓은 개념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은혜와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까지도 적당히 다 담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당연했어요. 예수님 오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겠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구원의 수단이었어요. 율법을 잘 따르고 지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존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이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 시대의 사람들의 구원받기에는 충분했어요. 그런데 시대가 지나면서, 이게 예수님 당시까지 오게 되면서 이제는 그 율법이 많이 변질이 됐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율법 했을 때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누가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율법이라고 하는 그 틀이 담고 있었는데, 예수님 때에 이르러서는 그 당시 사람들은 율법학자들이라든지 바리새인이라든지 서기관들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율법은 어떻게 됐냐면은 그냥 내가 지켜야만 하는 하나의 요구사항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지키면 구원받고 못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러니까 율법의 어떤 율법에서 요구할 때 결국은 사실 율법을 지켜나가는 거는 난데
옛날에는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요거를 글자 그대로 지켜야지 하는 어떤 이런 율법주의적 요소가 없었는데, 이게 점점 율법주의적 요소가 강화되다 보니까 거기서 부작용이 생겨나는 거죠. 율법주의가 강화가 되고 바리새주의가 강화가 되면 무엇이 득세하게 될까요? 자기의를 내세우게 되는 거죠. 주님, 저 오늘 바리새 오늘 저는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습니다. 율법을 강조하면 할수록 원래 율법 정신보다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너희는 이렇게 내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라 하는 이 좋은 명령이 자꾸 자기 의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되니까,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받죠? 내가 의를 이루어서 받게 되는 것처럼 구원의 길이 변질돼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그러니까 이게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는 자기 긍정이에요. 내가 이만큼 했죠, 자기의 어떤 업적을 하나님 앞에 영수증을 내놓는 거죠. 청구서를 내놓는 거죠. 이만큼 했어요, 저. 그런데 예수님이나 바울이 지금 시도하는 이 믿음과 복음에는 무엇이 있냐? 어떤 정신이 있느냐? 은혜, 믿음, 복음, 여기에 다 공통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정신은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내 와이프가 아니라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해야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주님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자기 부인이란 말이에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나를 낮출 때 주님에 대한 높임, 하나님에 대한 높임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한껏 올라가는 거, 이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란 말이에요. 교만.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던 거 핵심에 뭐가 있어요?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찾으시는 자, 상한 심령들. 마음이 높아질 데가 없단 말이에요. 상한 심령이 막 무너져 있는 사람인데, 모든 게 다 절망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자를 찾고 그런 자를 높여주시고 일으켜주시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게 원래의 취지로부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변질이 돼서 그 율법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막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막 거기에 열심을 내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안식일 법을 깨버리시잖아요. 그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요거 율법 지키나 안 지키나 보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느냐 구원하느냐 관심이 없어요. 요거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선 넘었지 요놈, 이게 바리새인들의 율법학자들의 관심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사람에 대한 사랑, 긍휼히 여기는 마음 1도 없어져 버린 거죠. 율법이 형해화되고 자기 의만 주장하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셨고, 또 바울이 그거를 계속적으로 일으켜서 밀고 나가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걸 그래서 자기 의의를 자꾸 완성해 나가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다. 이거를 바울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이신칭의가 금과 옥조처럼 중요한 교리가 됐어요. 근데 또 시대가 또 바뀌었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다시 또 바뀌어진 질문이에요. 우리들에게 믿음이 무엇입니까? 너무 이신칭의만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으로부터 어차피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는 또 너무 반대쪽으로 나가버렸어요. 행위는 상관없어, 다 믿음으로, 우리 어차피 다 죄인인데 뭐 누가 죄져도 어떨 때는 징계도 필요하고 견책도 필요한데 어떻게 말합니까? 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면서 모든 죄를 다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죄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지고 경계도 없어지고 어차피 다 우리는 죄인인데 하면서 우리는 다 어차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은혜로 구원받는데 너무 그거 따지지 마 하니까 이제는 정반대로 또 막 살아버려요. 뭐 성도의 어떤 규범 없이 살아버려요. 어차피 하면서 우리가 다 은혜로 받는데. 근데 이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러죠? 결론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리가 왜 성경 공부합니까? 균형을 잡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치우치고 있는가? 내가 한쪽으로 쏠리고 있는가? 그 쏠리는 거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이단들이에요. 한쪽으로만 얘기해요. 성경에 그런 내용을 말하는 부분이 있긴 있죠. 그러나 그거는 아주 극단적인 걸 가지고 일반화시키고 보편화시키면 그게 이단이고요. 그리고 우리 일반사에서 말하는 극자를 쓰는 거예요. 극우, 극좌. 사실은 우도 필요하고 좌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균형을 잡아야 돼요. 좀 너무 좌가 심하면 약간 우로 갔다가 또 우가 심하면 좌로 갔다가 균형 잡는데 극좌는 일로 가버리고 뭐 극우는 일로 가버리는 거. 균형을 상실하는 거죠. 어리석고 잘못된 길로 빠지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 그릇되게 하면 이런 치우침으로 쏠릴 수가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 시대에는 다시 율법으로 너무 치우친 것을 다시 믿음과 은혜로 회복하는 작업을 했다면, 오늘 우리는 정반대로 이제는 너무 은혜와 믿음으로 치우쳐진 것을 이제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생활의 규범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어떻게 보면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걸 가지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자는 말이 아니라 성도라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게 사라져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상실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제는 우리가 그런 거를 다시금 회복해야 하는 그런 시점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좌표가 내 좌표가 지금 어느 쪽에 있는지, 너무 믿음만 은혜만 얘기하고 이쪽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너무 또 율법주의 바리새주의만 얘기하고 정죄만 얘기하고 누구 뭐 지적질만 얘기하고 너무 그렇게 또 있는 건 아닌지 자기가 잘 균형을 맞춰 나가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원칙은 무엇이냐?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은 믿음의 시작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 염려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믿고 또 거기에 따라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법,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서론이 너무 길어서 본론할 시간이 없네요. 한 3, 4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유인물 보시면 되는데 제가 그냥 유인물로 한번 읽어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3장 6절,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이게 소위 코람데오의 질문이에요. 코람데오 들어보셨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살아갈 때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살면 성도답게 살 수
밖에 없어요. 근데 이 질문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막 살다가 교회 올 때만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러면 이제 엿새 동안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은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거기에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바울은 이를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한 것,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율법을 모두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자기 의죠, 자신의 경험과 상식에 맞지 않아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오히려 잘 순종한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게 만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7절, 이는 자신의 역량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을 두는 바울의 신학적 결정이고 성경적 판단입니다. 7절,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육에 따른 핏줄의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름대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 창세기 17장 4절 아브라함 이름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내용입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방인들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연결된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율법의 요구를 따르겠다는 사람은 자기가 선택한 대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구원에 필요한 조건이 충족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게임의 룰이 있어요. 천국 가는 게임의 룰, 율법을 따르는 룰이냐 아니면 믿음에 따르는 룰을 택하느냐, 어느 룰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게임의 결과가 결정될 겁니다. 율법의 요구를 따르겠다는 사람은 자기가 선택한 대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야지만 구원에 필요한 조건이 충족이 됩니다. 그러나 율법의 요구를 충족함으로 의인의 수준에 도달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롭게 되는 자의 조건으로 율법이 아닌 믿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따르겠다고 하면 그 요구를 충족시키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제사를 드리시되 단번에 성취하심으로 우리는 그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채무를 변제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십자가의 속량의 사건은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과 그 믿음의 결과로 얻게 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미치게 됩니다. 심지어 이방인들이라 하더라도 성령의 약속을 통해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구원의 성취의 은혜가 이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의 행전이고 그 성령께서 이방인들도 택하셨다. 이것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예들이고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들에게 향해서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에 아름다운 예를 보여준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에 불과한 자들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기쁜 마음으로 누리고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 영색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